네. 파울루 벤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람은 75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사람이죠. 처음 이분을 감독으로 선임할 때 뒷말이 참 무성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의 명문 팀에서 선수를 공개 저격하는 바람에 파문이 일어서 경질되었었고요. 그리고 중국 프로리그에서도 성적 부진으로 7개월 만에 경질된 그런 전력이 있는 명성도 없는 그런 감독을 데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018년에 부임을 해서요. 2022년 월드컵까지 4년여의 시간 동안 경직된 전술을 사용한다. 또 선호하는 선수만 쓴다. 이런 수많은 비판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선수들을 지도했고 그래서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철저하게 신임을 받았었죠. 결국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벤투 감독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이 대한민국을 16강으로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이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로 덕분에 벤투는 벤버지, 벤투와 아버지의 합성어죠. 이 벤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면서 재계약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훌륭한 감독을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협상 중에 이견이 있어서 결렬되었지만 월드컵 직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이 코멘트들, 부정적인 이 평가들을 받았던 그 일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월드컵의 성공으로 인해서 벤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참 위화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을 따지면 탈룰라급 태세전환이다. 무슨 우디르급 태세전환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180도 태세가 전환한다 라고 하는 자세가 바뀐다라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의 변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종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성경의 내용 분류상 이 사복음서에 해당하는 책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바로 이 사복음서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세 개 책의 기록자인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에 비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런 제자는 아닙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의 이 터키 지방,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이고요. 그리고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의 전도로 개종하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 바울이 이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건강을 돌보기도 하고요. 이 감옥에 있을 때는 수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바울을 도왔던 그런 사역들을 했던 사람인데요. 누가복음은 이 바울로부터 배우게 된 그리스도의 도를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사명과 또 역할들을 이방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전하는 그런 일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이후에 그 재판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한 분이시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잡히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부과된 이 부가적인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가적인 사역을 하는 동안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이 젊은이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젊은이는 대담하게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논쟁하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평생을 성경만 파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마저도 이 젊은이만 만나면 말이 꼬이는 일이 반복되게 되자 이 자신들이 받아오던 그 존경과 신뢰를 빼앗아 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의 행보에 의문을 품은 것이 포착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 수 있도록 이 모의를 했던 것이죠.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사단의 장본인인 예수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 제국의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을 사칭하면서 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기소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신문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고 로마에 반항하려고 하는 그런 자라고 말해서 그를 만나 보았는데 도무지 예수란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때려서 놓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좀 이상하죠? 분명히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매를 때립니까?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속마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를 그냥 풀어주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귀찮게 할 게 뻔하니까 이 죄 없는 예수를 죽이지 않고도 유대인의 마음을 무마시키는 선에서 이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말에 대응하는 유대인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가 앞서 13절에 보면 여기 모임에 참석한 유대인들이 세 부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입니다. 원래 대제사장들이야 예수님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을 사람들이고요. 또 관리들 역시도 이 비슷한 부류였을 것으로 짐작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백성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이요, 누가복음에서 이 백성이라고 해석된 단어가 이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백성들. 그런데 이 단어가 누가복음의 용례, 다른 곳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었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가 일제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제히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단합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앞에서 대제사장들이나 관리들이 분명히 선동을 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라고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누르려고 분명히 시도를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존재나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이 사람을 없이 하라, 이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여기 말씀에 보면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다수의 이 성경 학자들이 바라보는 바라바는요, 이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폭력으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이 무장 투쟁자들을 말하는 열심당원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 예수님을 기소한 죄목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을 사칭했다라는 것입니다. 반역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라바와 예수님이 있는데 어느 쪽이 반역죄에 더 적합할까요? 무장투쟁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바라바입니까? 아니면 고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입니까? 물론 예수님도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인 반란 세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고 그의 영향력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만약 그가 반역의 기미를 보인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재판정에 나와 있을 때에 이 예수님을 기소하는 이 증거는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을 하고 다녔다 라고 하는 이 말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편결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잠재적인 것을 제외하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상황들을 볼 때에는 예수님 쪽이 무죄로 기울어야 정상인 그런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바라바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로마뿐만 아니라 근동 지방에서도 있었던 그런 형벌입니다. 이 형벌의 특징은 너무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죽지 않게 인간의 그 어떤 정신적인 한계를 체감시키고 멘탈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신체를 다 부셔버린 후에 숨을 끊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의 모든 차원을 다 경험한 후에야 죽게 된다. 얼마나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이런 형벌을 통해서 다시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라라고 하는 섬뜩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주로 정치범들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지금 유대 백성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군중들, 백성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호하며 찬송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물론 지도자의 선동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동에 지금 너무 쉽게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현장의 분위기가 먼저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에 노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같은 답을 요구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목소리에 밀려서 침묵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이고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백성들로부터 억지로 이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시도를 경험을 하셨죠.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이 민족인 로마 따위에게 점령당하고 통치받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자존심이 상한 유대인들이 이 로마를 쳐부수고 제2의 다윗 왕국을 세울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도자로서의 어떤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쩌면 정확하게 그들에게 부합하는 메시아 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그런 자리를 피하시거나 또 왕이 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라는 그런 의도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께 실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실망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부추김을 받으면서 반감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그 라오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말하는 그 군중들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메시아를 두고도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방금 전까지 찬양하던 그 입술로 바로 저주를 해버리고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 다 있으시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믿고 추진했는데, 혹은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일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은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약함을 아셨어요.
지금은 환호하지만 수틀리면 금방 돌아설 걸 뻔히 알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라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 백성들을 품으셨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변호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변덕을 알고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뿐인가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변심과 배반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기어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동일 본체이자 외아들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의지하고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저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상처는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예요. 인간 자체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의 반응과 행동에 따라서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가 준 것만큼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은연중에 기대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그게 어디 내 마음처럼 됩니까? 생각이 다 다른데요. 내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을 남들도 맞춰준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람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그저 사랑해야 할 존재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벽하지 않으며 언제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바라는 것 없이 주어야 합니다. 바라는 것 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혹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말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본받고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언제든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그저 사람을 사랑할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